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 낭송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리 그가 무기돛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스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다가 에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에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과 친합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쉬운 걸 하고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그 알고 쉬운 얘기가 나와 관련이 있을 때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먹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어떨까요? 아마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제자는 자신의 삶보다 앞서간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선생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이 아닌 그릇된 무리와 함께 다닐 때는 원치 아니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조폭 영화를 바라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발을 담그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먹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공부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올라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융성해졌습니다. 1000명이나 가까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익을 충분히 누리고 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10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여인들로부터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생활로 빠지고 종교생활에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그 결과로서 통일국가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좋은 것은 좋습니다.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좋다고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가오는 문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평가하고 규정할 때는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왕이고 경제 무역의 왕이고 문화를 융성했고 그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를 전 세계에 알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불충을 저지르게 되고 불신앙의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융성한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에 빠질 때 그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됐고 그건 그 불신앙에서 결국은 불신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교훈을 삼아서 되풀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되풀이하는 걸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오므리가 시므리를 7일 만에 제압을 하고 왕위에 올라 150년의 시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오므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아들 아합 시대에는 두루와 시돈, 페니카와 관련된 그 공주를 왕비로 모셔오면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페니키아 중심의 북방에 있는 사람들과 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무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과 육로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었던 북위 영화를 아합 때 다시 복원시켰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그 좋은 결과도 있지만 오히려 불신앙과 악의 화신인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절기를 바꾸어 가면서 악한 짓을 하는 그 모습, 더 나아가서 이는 여로보암이 하는 행위인데 그보다 더 악한 모습.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정략 결혼의 피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피해가 남유다까지 가게 만듭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오므리 왕가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략 결혼을 맺는 것이 좋겠죠. 여호사밧이 부득이 그도 선한 왕이었지만 또한 정략 결혼을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과 함께 아달랴를 결혼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사둔 국가가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자, 그 병들어서 전쟁터에서 이제 상처를 입고 휴양 중에 있을 때 위문차 왔던 것입니다. 그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자 정원의 정자의 길로 도망한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에후가 요람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요담은 죽고 아하시아는 잽싸게 도망한다고 도망했는데 결국은 에후가 보았을 때 이도 같은 사람이다. 왜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그는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하게 될 때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리라고 했지 남유다 왕가를 무너뜨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유다 아하스야와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을까요? 이세벨과 관계됩니다. 북이스라엘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아하스야는 이세벨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후가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세벨과 관련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하스야도 문병 왔다가 벼락 맞아 그죠? 이 벼락을 맞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에후가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지만 거기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하스야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하스야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선택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선택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략결혼이라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요양 중인 북이스라엘의 왕을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가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병문안 같습니다. 그런데 에후가 그도 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러한 부분들, 즉 정략결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편안을 추구할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함께 멸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면 3.4%의 핵심 멤버들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36.4의 사람들, 통합하면 한 20%의 사람들은 바로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20% 아래로 20% 보면 악한 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악한 자들 무리와 함께 있는 자들 3.4가 핵심 멤버이고 그들의 눈치와 함께 그들의 주위에서 환경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20%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자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세벨과 함께 포함된 그 숫자의 3.4%의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아들이고 이세벨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에후가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복들은 그의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들어가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 말만 들으면 또 우리가 살펴볼 때 비록 아하스야가 죽긴 죽었어도 그래도 복은 있구나. 왜? 조상들의 묘에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야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바로 다윗 그 묘실에 묘장 그래 장사하게 되는 복은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를 나누는데 14대 나눕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하스야라는 왕이 빠지셨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상황 속에서 아하스야는 빠졌다는 겁니다. 묘실에 장사되는 것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등불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장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장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 요람은 바로 아합의 후손으로서 아합을 어떻게 심판하고 그가 어떻게 벌을 받을 건지를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얘기해 본다면 이세벨의 아들 요람은 예언대로 죽고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하스야는 그나마 장사되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위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름에 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어두움과 함께 한다면 악한 어두움과 함께 동행한다면 비록 핵심적인 어둠의 자식은 아닐지라도 함께 더불어 멸망받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4%의 영향을 받은 한 20%의 사람들은 악의 세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60%는 어떻게 될까요? 군중들이라고 볼 수 있고 대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대, 60대, 20 이렇게 통계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악의 무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선한 무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아시아는 자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정략 결혼에 의해서 함께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즉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끼어 있지만, 그러나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병문안 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문안 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 병문안이 잘못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사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필연적으로 먹에 어두워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보는 것 중에서 저는 그의 필연성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필연적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새카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성을 보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묻으려고 노력하고 그 곳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 근방에서 내가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먹물이 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먹물이란 표현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붉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당장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크겠다고 생각하고 그의 결정을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번 선택하는 거고 그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받는 거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선택하겠어 라고 솔로몬이 선택했고, 그러나 솔로몬의 후에 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오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걸 바라본다면 세 번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어두워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독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먹과 함께 있을지라도 먹에 튀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악인의 꾀, 악인의 행동,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란 표현을 쓰면서 합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결국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서 죽음을 맛봤다는 실증적인 자료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악하다고 판단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몸부림쳐야 하지 않을까요? 벗어나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략결혼에 의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지만 결국은 정략결혼 했어도 거기에서 벗어나고 같이 놀지 않으면 되는데 결국은 혈연관계로 함께 맺어져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암묵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자기 합리화는 될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즉 필연성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맛본다, 심판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선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선택은 선택했을 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그러한 역사적 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전히 악을 선택하고 있다. 아니 당장 악이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악에 가까운 근사치에서 먼 발치에서 악에 발을 담근다면 점점 더 악으로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가까이 한 자가 검게 물들듯이 저와 여러분도 물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세대가 더 악한 세대로 갑니다. 악하다고 해서 무조건 악하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악이라는 부분도 시작부터가 이미 방향성이 설정된 겁니다. 선이 아닌 것은 다 악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악의 그 핵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악의 언저리, 악의 그 라운드, 그 주변에만 발걸음을 해도 함께 물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발을 빼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발을 담그고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불평하며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불평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뭇 다르게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에후가 이제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세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세벨이 3.4%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아들 요람도 그랬고요. 그러면 아하시아는 사위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타겟 뭐일까요?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이 듣고 눈을 아마도 이세벨은 에후가 자기 남편을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황후의 어떤 폼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다. 즉 치장합니다. 황태후로서 자기 자신을 차리면서 이제 창에서 에후가 들어온 것을 바라봅니다. 에후가 문에 들어옵니다. 자, 드디어 포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포문을 열었습니까?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이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므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이 시므리는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와 오므리는 같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시므리는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를 가져다가 자기의 시아버지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후 너도 내 시아버지 오므리에게 시므리가 죽은 것처럼 시므리여 평안하냐? 7일 동안 왕위를 가지고 거들먹거리지만 결국은 죽을 거야. 너도 끝날 거야. 라는 저주를 펴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라고 묻는 것은 인사법이지만 그러나 저주를 퍼부는 것입니다. 에후가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 이름입니다. 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모든 권력이 에후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의 내시가 에후를 내다봅니다. 내다보아야 내가 에후 편에 섰다는 사실을 입증돼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에후가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녀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던졌으니까 어떻게 가요? 추락사이겠죠? 자, 그 피가 담과 옆에 있는 말이 쓰는 것 같아 튀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내시는 살았겠죠. 왜? 누가 내 편이냐 했을 때 에후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내시들이 직접 던져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시들은 에후의 편에 서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에후는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이릅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그 상간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말합니다. 자, 이제 먹고 마셨겠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그 이세벨을 저주받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갖다 준 여인이었다. 그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저주받은 여자인 줄 알고 아주 혐오하는 여인인데 불구하고 왜 장사하라고 했을까요? 즉 페니카의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사는 해줘야 기본 예의를 갖췄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려고 가보니까 남는 건 없어요. 두 벌과 두 고리죠.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에후가 식사하는 그 상간에 들에 있는 짐승들, 들짐승들이 와서 그 이세벨의 시신을 다 뜯어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두 골만 남았습니다. 손 모양만 남았습니다. 발 모양만 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가 이세벨인지 아니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엘리야가 예언한 내용과 똑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미 예언된 것인데 그대로 되었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후는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2시간 정도 여유있게 먹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여유있게 승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최고의 악녀를 처단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상간에 들짐승들도 식사를 했는데 바로 이세벨의 살을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두 골과 손과 발만 남았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질까를 봅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의 시스템적인 공지사항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에 거부하고 그 사랑에 대해 짓밟아 버리면서 그 진심을 호도하게 될 때 이 이세벨의 모습처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기름같이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자,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즉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름이란 말은 똥과 같은 겁니다. 원래 이세벨이라는 이름에서 아람어에 보면 세벨이라는 단어가 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뭐랄까요? 언어의 유의라고 볼까요?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결국은 똥 같은 존재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악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둠의 천사들을 우리는 3.4%로 계산해 본다면 그 주위에 있는 16%의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되는 부분은 그 3.4%의 주변에 있는 16.4%이죠. 그래서 총 20%의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 3.4%의 핵심 멤버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과 함께, 즉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악과 함께 하면 그곳에 발을 담그면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부득불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이 그의 발걸을 악한 길로 옮겨 놓는 그런 사실을 역사에서 입증했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그렇다 보면 여호사밧은 이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였고 그의 자손들이 그대로 피해 대상이 되고 다윗 왕가조차도 어둠의 그림자가 쌓이게 되므로 비록 다윗 왕가를 할지라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남유다만큼은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독립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남유다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구별된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혼합되어지거나 섞여지거나 정략 결혼을 해서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지다 보면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오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쉽습니다. 기독인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오시고 원 플레이그라운드, 투 플레이그라운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플레이그라운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라면 투 플레이그라운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기독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들의 것을 본받지 말고 더 일신 또 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이익을 바라보고 수단과 방법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어.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랬어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옆에서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어떤 것도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야만 할까요? 그곳에서는 월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가면 또 더 좋은 거 있겠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좋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하나 믿고 갑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오히려 더 우상이 가득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현 위치에서 이 세상과 결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같은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이라도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여호와를 향하고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같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만 할까요?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되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씻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된 모습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힘써 일하게 되고 그런데 또 같이 오염되어져서 왜 금묵자학이잖아요.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악한 생각들을 다 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다 씻고 또 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집에 나와야만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성년이들의 말하면 더러운 소리를 들으면 물에 흐르는 물에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왕들도 더러운 말을 들으면 이 세숫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영조 대왕이 그랬다고 하죠. 듣지 못한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귀를 씻었습니까? 세상에 물 들어가지고 그것을 회개했습니까? 씻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달라고, 이곳에서부터 탈출하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친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 친하게 지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와서 씻고 우리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졌는지, 10% 오염이 됐는지, 50% 위험이 됐는지, 아니 60%, 70% 몇 프로 오염이 됐는지를 보고 씻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깨끗해진 생각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깨끗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개조차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면 당연히 어두워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람이 죽었습니다. 사위 아샤도 죽었습니다. 핵심 멤버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이러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무엇과 친한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는 무엇과 화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과 친한가? 나는 무엇과 가까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벗어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 이런 사람을 가서 세상에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만 잘 들고 다니면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왜? 폼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들고 간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질 때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복을 주신다고 하며 악인의 길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동탐하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시편 1편에서 이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질과를 맺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기쁨의 즐거움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서 얘기하면서 어둠의 길에 들어선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핵심 멤버 3.4%에 해당되는 이세벨이 죽었고 그 주변에 있는 요람과 아샤까지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 더 확산되어서 그 어둠의 세력과 함께 야합하고 함께 편안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 또한 여전히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지혜를 얻어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완벽하게 발을 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